변호하려는 것보다도 한번 저도 나름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 국립공원 입장료, 공원 입장료죠. 공원 입장료에 대한 이야기는 9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원 입장료 폐지가 2007년에 드디어 공원 입장료 폐지됐어요. 이 공원 입장료 폐지될 때는 스님들도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폐지되고 나서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럴까? 근데 폐지됐는데 입장료 또 내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자세히 보면 옛날에도 공원 입장료랑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따로 징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중에 공원 입장료만 폐지된 거야.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는 여전히 남아서 2007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계속 징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 관람료뿐만 아니라 플러스 주차료까지도 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끼겨져 와가지고 이게 주차료가 어떤 때는 더 비싸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다가 2023년 드디어 이 문화재 관람료조차 무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야 이제는 절에 입장료 안 내고 그냥 가네? 라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대환호를 했죠. 근데 여전히 입장료를 내는 것 같은 것은 주차료. 주차료가 남아서 여전히 해인사도 통도사도 여전히 주차료를 또 내는 이런 기현상이. 그래서 이런 관람료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데 애초에 이제 국립공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공청회를 거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여기 공원을 묻고 뭐 계룡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국립공원의 대부분의 땅은 사찰 땅이 대부분이에요. 지리산 국립공원 이쪽 쌍계사, 화엄사, 천은사 한 반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절에 가야산 이렇게도 거의 대부분 해인사 땅이고 통도사 뒤에 산도 거의 대부분 통도사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절 땅을 사유지로 하느냐, 절 땅을 사유지냐 아니냐 이거 너무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찰은 전통 사찰 개념이 있어요. 전통 사찰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잖아요. 해인사 땅이 해인사에서 근래에 산 거냐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나라에서 받은 땅, 누가 시주한 땅, 스님들이 또 더 사들인 땅 등등이 넘어오는 거라서 이 사찰의 땅들이 약간 국유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국민들한테는. 절 땅이 스님 땅이요? 절 땅이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지. 절 땅을 스님이 팔아서 지 입마이 포켓 되나?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자기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 절 땅을. 오래전부터 1000년 동안 내려오는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찰 입장에서 우리 종단을 유지하는 종교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땅, 아무리 정부가 힘이 세도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묻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되나? 우리 땅인데. 그런 생각도 내내 여기에 있는 스님들의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행정하는 스님은 그런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죠. 정부와의 관계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국립공원 입장료를 애초부터 거둔 게 정부에서 걷었다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책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찰을 문화재 사찰이라 하지만 문화재 사찰을 전통 사찰과 전통 사찰 아닌 이걸로 구분을 많이 해요,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나 지원하는 이런 걸 그 집을 짓고 뭘 관리를 할 때 전통 사찰이냐 아니냐. 전통 사찰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요.
우리나라에 전통 사찰이 내가 알기로는 1700여 개의 전통 사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룡사는 전통 사찰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정토사는 전통 사찰일까 아닐까요? 아니겠죠? 백양사는 전통 사찰이고 해남사는 전통 사찰일까요? 아닐까요? 해남사는 전통 사찰이에요. 해남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했기 때문에 아마 전통 사찰 기준이 60년 좀 이상 되면 어느 또 다른 문화재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전통 사찰을 인정을 해줘요. 여기 전통 사찰이다. 중구에는 전통 사찰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전통 사찰은 문화재가 없어도 역사만 인정이 돼도 전통 사찰. 해남사에 무슨 문화재가 있어요? 해남사에 문화재 봤어요? 아니, 다 문화재지. 법당도 문화재고 부처님도 문화재인데 오래된 그 전통 그 어떤 그 보물이나 아니면 그 지방 문화재 이런 걸로 등록된 게 사실 해남사에는 없어요. 하지만 역사 기록된 게 있잖아. 언제 세워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전통 사찰의 기준이 있어요. 전통 사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줘요. 이 전통 사찰에 화장실을 짓는다. 아니, 절에 화장실을 왜 절에 국가에서 지어줘? 이렇게 했을 때 전통 사찰은 공공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재가 아니라 공공재라고요. 공공재, 여러분들이 태화강 옆에 화장실 짓는 거 당연히 중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전통 사찰이 되면 사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로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거예요. 공양간, 아까 여기서 공양간도 나왔는데 문화재 관람, 문화재 사찰에서 무슨 요사체, 스님들이 쓰는 강원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하고 또 공양간 이것들을 공양간이 지하에 있는데 이게 냄새도 나고 해서 지상으로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문화재가 없는 사찰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나 했을 때 그렇게 지적하면 이의가 있어. 그럼 지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문화재 전통 사찰로 가면 공양간도 공공재가 되는 거잖아요. 맨날 스님만 먹는 게 아니잖아. 신도만 먹나? 처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무료급식소처럼 사찰의 공양간이 무료급식소처럼 그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직구제 지내러 오는 사람들도 먹고 그냥 친구 따라온 사람들도 먹고 그래서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공양간을 짓고 강당, 스님들 공부하는 강원을 뭐 이렇게 고쳤다.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체를 새로 지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어떤 여기에서 전통사찰에 사는 스님이면 개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것도 공공재로 보는 거죠. 한 스님이 오래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님이 왔다가 또 살고 다른 스님이 왔다가 살고 그래서 비록 특정한 종교인이긴 해도 이 스님들도 순환하고 다른 스님들도 오고 거기에서 또 스님 신도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은 또 교육기관이잖아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통도사는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역시 공공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면으로 보면 맞지만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지. 우리가 학교나 사학재단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데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절에서 그런 걸 하지 않은 것은 바보지. 잘못한 거지. 근데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러면서 그들은 미션 스쿨 하면서 또 이렇게 미션 하스피털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포교가 아니라 이제 전도죠. 어마무시하게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4천억, 5천억이 아니라 조단위거든요. 여기서 지금 3년 동안 4천억 들어간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전통사찰에 이 화장실 짓고 요사체 짓는 것까지 끌어넣으면 이거는 막 나간 거예요. 막 나간 거. 동영상을 만들어도 설득이 되게 이치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끼우는 거는 너무 악의적이다. 그럼 입장료만 가지고 얘기를 또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 중요한 거잖아요. 입장료.
저는 입장료 걷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입장료를 하지 않고 일본의 사찰처럼 유럽의 그런 성당들은 거기서 입장료를 걷죠. 뭐 특정한 날은 안 걷기도 하지만 대체로 입장료를 걷어서 운영을 해요. 독일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 신도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입장료를 가지고 해요. 우리도 불국사 같은 사찰은 여전히 지금 입장료 폐지돼서 정부에 주지만 주기 전에도 불국사 사찰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 큰 사찰을 입장료를 가지고 유지하고 그래요. 대부분의 큰 절들 해인사, 송광사, 해인사 맨날 적자거든요. 이게 적자가 입장료 받아서 적자인지 뭐 해서 적자인지 모르겠지만 큰 절들이 흑자 되는 요 통도사밖에 없을 정도예요. 대부분의 그 본사들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해요. 그러니 이제 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을 많이 했어요. 또 입장료가 좀 남기도 하거나 아니면 적자라 하더라도 뭐 스님들이 슬쩍슬쩍 하는 비리 같은 것이 없지는 않았어. 뭐 그건 차지하더라도. 그래서 입장료를 안 걷었으면 그러면 우리 그 포교를 더 열심히 해서 운영을 이렇게 일본의 어느 사찰은 그런다며 아까 보면 뒤에 2개의 일본의 사찰들을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찰은 거의 포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포교를 많이 해서 굳이 입장료 크게 걷지 않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문화재가 있는 그런 곳은 입장료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중국 같은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10,000원, 20,000원씩 입장료를 받아요. 그 어디다 써? 중국은 사람들이 막 넘치던데? 그래서, 야, 중국은 진짜 입장료 수입이 엄청나겠다라고 하죠. 입장료 국민이 내던 것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거, 이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3,000원씩, 5,000원씩 내고 하던 것을 그게 그 정부에서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2022년, 2021년 평균 몇 명 입장했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서 저 불국사는 얼마, 통도사는 얼마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물가 상승률까지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둘 다 이제 찬성해서 둘 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이렇게 종교 기관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청래 저 말했다가 얼마나 딱 되는지 알죠? 요즘에 정청래 이렇게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가서 뭐 했습니다. 스님을 찾아뵈서 뭐 했습니다 하면서 불자처럼 또 얘기를 그렇게 해요. 보면 정치인은 사실은 그래야 되겠죠. 우리 중구의 중구청장님께서는 너무 고고하셔서 초파일 때도 안 오시고 우리 뭐 행정하는데 절에 무슨 행사하는 아무것도 지원 안 하고 우리 전통사절 몇 개 있는데 예산 다 깎고 안 해버리고 절에 부처님 오신 날뿐만 아니라 다른 때는 절에 절자도 가지도 않아. 심한 이제 심지어 그 무슨 뭐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두 이런 것도 왜 해야 되냐? 그 미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중구청장. 그러더니 박성민조차도 우리 절에도 안 오고 해마다 왔었는데 이번에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해서 그런가? 안 오거든. 그래서 정치인들은 본래 박성민은 본래 그 정치하기 전에는 약간 불자였었는데 정치를 좀 하면서 태화교회로 이제 그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면 자 그러면 입장료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요. 지금의 현재의 방식을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스님들조차도 야 이것은 문제 있지 않나?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을 바꿔서 예전처럼 할 수 있냐?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다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로 당분간 가는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가 안 내는 거, 또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일부 맞아. 그 절에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해서 문화재를 향유하는데 도움은 돼, 실제로. 도움은 돼. 그런데 이 방식이 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맞냐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까지는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이걸 안 해주려니까 절에 맨날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절에서 입장료를 받느냐.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도 그게 불만이고, 스님들 일부도 불만이고, 또 비종교인들은 그걸 아주 공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공격은 없고, 다만 이런 데 대해서 아는 사람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다른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이해는 가셨나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07페이지. 이제 불면유가, 잠자는 수면유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면유가 할 때 유가라는 것은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요가죠. 요가라는 말은 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수행한다라는 뜻이죠. 불면유가를 꾸준히 수행하며 잠잘 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친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치를 갖춘 자기 자신은 하루 종일 수행하고 밤에도 초저녁과 새벽을 지새우는구나. 잘 때도 과가 없도록 하지 않고 억념을 갖춘 속에서 잠들지어다. 이에 낮 시간에 정진 수행과 초저녁 새벽 수행 방법을 제시했고, 수행 중간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제시했습니다. 위에서 그랬고, 그러므로 행자시에는 행좌라는 것은 다니고 앉고, 걸어다니고 앉고 할 때, 그러니까 자나깨나입니다. 행자시. 자나깨나에 5개를 해소하는 학습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바. 5개라는 것은 5가지 뒤덮을 개자입니다. 5가지 뒤덮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탐욕이 일어나면 마음이 탐욕으로 뒤덮여져. 그리고 성냄이, 화가 일어나면 화로 마음이 뒤덮여져. 그리고 혼침이 일어나면 마음이 혼침으로 막 뒤덮여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희라는 것은 산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ADHD처럼 막 산란하게 막 하는 이런 것이 도희예요. 도해. 막 산란해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하고 산란하고 이래도 마음이 그런 걸로 덮여져. 그리고 의심을 해도 계속 의심이 끊이지 않아. 뭘까, 왜 그렇지? 저 뒤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이런 거, 거짓말 아니야? 의심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생각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5가지 뒤덮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학습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5가지를 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5개, 5가지 뒤덮임,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관세음보살 하면, 이러면 정견, 정사유가 되잖아요. 바르게. 우리가 욕심이나 성냄이 막 되면, 그쪽으로 끌려가면 정견과 정사유가 되질 않아.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유를 잃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해서 5개에서 벗어난다. 그런 학습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바, 이미 말한 이상과 근문의 지킴, 내 생각과 근문, 마음을 지킴, 정지, 행동 등 3가지에는 정진 수행의 성질과 두 수행 중간의 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행 중간에 하는 정진 수행을 말한다. 잠을 자는 것도 행위이므로 자선 수행 중간의 수행이라 일컬으니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잠자는 것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자야 되는가? 낮과 밤을 3부분으로 나누고요. 밤의 첫 부분에는 선행을 닦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자기 전에 선행을 하라고요. 선행을 한다. 자기 전에 선행을 한다. 공덕을 짓는다. 자기 전에
공덕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잠을 자는 것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요소들은 수면으로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을 보양하면 온갖 선행면에서 두 가지 정진하는 것이 극히 가능하고 또 유리하게 된다. 잘 때는 머무는 방에 밖에 나아가 발을 씻고 안에 들어와서는 오른쪽 옆으로 누워야 된다. 씻고 여러분들 목욕하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그냥 눕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오른쪽 옆으로 놓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 놓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 놓고 그렇게 해서 사자의 모습, 사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모습으로 누워야 한다. 온갖 짐승 중에 사자가 힘이 세고 마음이 고상하고 굳으며 상대방을 제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엎어서 자거나 자빠져 자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귀신이 자는 거다. 이게 그냥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자는 것은 시체가 자는 거고요. 이게 엎어져서 자는 것은 귀신이 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자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속세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이렇게 자지만 그거는 시체 자세, 시체. 죽은 사람, 업장이 두터운 거예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야, 사자처럼 이렇게 자야지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온갖 짐승 중에서 사자, 그래서 이렇게 불면 육아를 노력하면서 일단은 자면서 명상을 하려면 자는 자세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로 해야 된다. 악의 귀신, 수욕인 등의 누운 모양은 그렇지 않은데 악의 귀신, 수욕인이 그렇게 엎어져 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게으른 자들이나 정진의 열등에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형상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사자처럼 눕는 방법으로 법면을 그렇게 자는 것을 법면이라고 그래요. 법의 수면을 취하면 몸이 늘어지지 않고 잠이 들어도 기억을 상실하지 않고 깊은 잠이 들지 않고 낮은 꿈을 꾸는 일이 없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잘 때는 깊은 잠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숙면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숙면에 들어야지 피로도 회복이 되고 몸의 재생, 이런 세포도 재생이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순환계, 소화계가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맞죠. 당연히 숙면에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명상, 수행, 이 명상을 한다는 게 좌선을 하고 명상하는 자체가 숙면 효과가 있어요. 숙면 효과. 숙면이 몸을 재생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관세음보다 이렇게 하면 피곤할 때도 어떤 때는 피곤이 가셔진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잠깐 졸고 나면 몸이 이제 개운하고 가뿐한 것이 있는 것처럼 명상도 집중해서 쭉 이렇게 하면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그래서 명상이 숙면의 효과, 잠을 자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계속 낮에도 명상하고 밤에도 명상하니까 이런 스님들은 깊은 잠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서도 살림도 살아야 되고 어쨌든 하루 종일 명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숙면에 들어가야 돼. 숙면 한번 푹 오락도락해야지. 근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지관이지거든요. 멈추고 본다는 거예요. 멈춰야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관찰이 이 바라봄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찰이 끊긴다라는 것은 번뇌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집착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성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 하다가 툭 끊겼어. 툭 끊겼어. 이게 번뇌가 들어오고 집착, 성냄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잠도, 숙면,
이렇게 숙면 하다가 끊겨서 숙면에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번뇌, 집착, 성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숙면에 들었을 때도. 그래서 수행에는 이것들을 번뇌를 막고 성냄, 집착들을 막고 그것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게 수행 닦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 이런 이제 뭘 깨우친다. 그 어떤 세계에서 육도 윤회에서 딱 벗어난다. 이런 상태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본연의 상태. 본연의 맑고 깨끗한 상태. 티가 없는 거죠. 티가 없어. 그런데 이 번뇌나 집착, 성냄이 계속 이 티를 옆에 자꾸 금을 내거나 티를 내거나 자꾸 더럽게 만드는 거죠. 물들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닦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더러운 걸레로 닦는 거야. 이 먼지가 가득한 걸레로 열심히 닦아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념을 가지고 닦으면 아무리 닦아봐야 깨끗해지질 않아. 그럼 정념을 가지고 올바른 정견을 가지고 정사유로 닦아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한 번씩 번뇌나 집착이나 성냄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다시 먼지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시선에 이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어서 쭉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잠잘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비해서 쭉 해서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본연의 나 자신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6년 동안 고행하고 새벽보를 보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다시 닦지 않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번뇌나 집착 이런 것이 침범해오질 않아. 더 이상.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야. 나를 더럽게 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누가 와서 때리고 욕하고 그래도 물들지 않는 상태가 이제 그 상태, 부처님의 상태라고 되는. 그렇게 되려면 역시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제자인 여러분들은 처음에 초심자들은 하루 종일 못 하죠. 그냥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공덕이라도 짓자 하면서 금강경 한번 독송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금강경 독송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야, 금강경 독송하고 나이트 가자, 야,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속세에 사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그 최상의 깨달음까지 가야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야기를 잠잘 때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몸이 늘어지지 않고 잠시 기억도 살지 깊은 잠에 들지 않고 나쁜 꿈을 꾸는 일도 없다. 이렇게 잠을 자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네 가지 경우와 상반되는 여러 가지를 초래한다. 어떤 생각으로 잠을 자느냐 하는 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광명의 생각이다. 빛의 형상을 잘 취해서 그 광명을 갖춘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이럴 때 스님 저 가위 자꾸 눌리는데요. 뭐 일을 자꾸 가는데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광명진원을 하고 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명진원이 세상에서 제일 기가 센 진원이에요. 이 주문은 귀신을 다 쫓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원리가 왜 그러냐? 그럼 광명진원이 왜 귀신을 다 쫓냐? 빛의 진원이니까 그래요. 광명이잖아, 광명. 광명이잖아요. 빛이잖아, 빛. 이 옴부터 시작. 옴은 문을 여는 거잖아요. 우주의 처음과 끝이야. 옴. 그냥 태초의 소리 옴. 그냥 내 마음을 여는 거지. 아무카는 공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 그리고 바이로차나는 비로자나를 말하고, 비로자나는 것은 광명 보조라서 빛이 가득하다. 우리 공에서 광명, 빛이 일어난다. 공에서 빛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주가 태초에 빅뱅도 공 한 데에서 빛으로 쾅 폭발되는 것처럼 바이로차나, 아모카,
아모카 바이로차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마하무드라인 거예요.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마하는 크다는 것이요. 무드라는 것은 법인, 도량, 도장, 도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큰 도량이 되는 거예요. 아모카 바이로차라니까. 공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이 대도량이지. 마하무드라인 거예요.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마하무드라면 뭐 성질은 공간적인 어떤 것 대인 큰 도량인데요. 이것은 이것의 질은 마니파드마예요. 마니파드마. 마니파드마는 뭐예요? 파드마는 연꽃이에요. 마니라는 것은 보주고 영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대인이 마하무드라가 마니파드마, 영롱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영롱하다는 뜻이죠. 즈바라 프라바를, 이것은 그냥 즈바라는 금강조, 이것이 굳어진다는 거. 불변하다는 거, 불변하다. 그리고 프라바르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흠으로 끝나는 게 되는 거죠. 그 가운 보면 빛의 신원인 거예요. 대인, 큰 도량이고. 그래서 자기 전에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광명의 빛의 형상을 잘 취해서 그 광명을 갖춘 마음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빛의 형상을 잘 취해서 그 광명을 갖춘 마음으로 자는 거예요. 광명질을 한다는 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악몽을 꾼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뭐 약한 부분이 있거나 심장이 약하면 특히 악몽을 더 많이 꿔요. 심장에 문제 생기면 막 떨어지는 꿈을 꿔. 막 쫙 끝없이 쫙 떨어지고 막 불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꿈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악몽이나 다른 막 힘든 꿈을 꾸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어도 꿈은 그런 꿈들을 꿔요. 이게 몸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뭔가 생겼다라는 거,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도 둘 다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악몽을 꾸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악몽들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 꿈 이상한 괴로운 꿈을 꿨는데 약해져서 힘들어서 꾸는 꿈이에요. 힘들어서 몸이 건강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사람은 모두 다 신기가 있거든요. 신기가 발동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몸이 약해지면 대부분 신기 발동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귀신이 보이잖아. 몸의 에너지가 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몸의 에너지가 다 없어.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자꾸 보여 따라오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저승사가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영가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몸이 약해도 영가가 느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가 장애에 있는 사람이 일단은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마음 편해야 돼.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그 영가 장애에서 일시 딱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민하니까 잘 안 먹어지거든. 소화가 안 되거든. 이게 잘 안 돼. 마음이 안 편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영가 장애를 계속 겪는 경우가 있는데 몸이 약해지면 누구라도 보통 사람도 다 영가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광명진원을 쭉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보조 수단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두울 때 마음이 탄탄한 사람은 어두워도 상관없잖아요. 깜깜해도 불안한 게 없어요. 근데 불안하면 스위치를 탁 눌러서 불 켜면 되잖아. 그럼 화나잖아.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괜찮아, 화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광명진원도 이게 보조 수단이에요.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이런 것들도 본래 마음이 너무 심각하게 나빠 있으면 광명진원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고요. 조금 나쁘지 않을 정도면 광명진원을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뭘 해도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돼서 빨리 병원 가가지고 약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다. 이제 온갖 선법의 뜻을 청문과 사념과 명상에서 얻는 결과가 기억인데 잠들기 전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잠이 들었을 때도 잠을 자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의 마음이
여러 번 따라간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잘 때도 선행을 닦게 된다. 잠을 잘 때도 선행을 닦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하는 게 공덕이 더 클까? 공양간에서 봉사하는 게 공덕이 더 클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그 공덕이 달라요. 이제 그 아직 형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형상이 더 중요하다.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은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공덕이 커요.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공덕이다. 기도가 아니고 공덕이다. 기도라는 말하고 공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은 기도다. 근데 그것이 공덕이 되는가? 공덕이 돼요. 금강경을 독송해도 공덕이 되고 108배를 해도 공덕이 돼요. 그거 엄청 훌륭한 공덕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착하게 살려면 인문학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존중을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면 사람이 그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고 덕이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인문학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이 기도를 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공덕이에요. 사람들이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기도로만 생각해. 이게 금강경을 독송하면 큰 공덕이다. 라고 하면 이러면 이제 이 생각을 가지면 법당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봉사는 누가 봐도 그냥 공덕이지.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2시간씩 막 했어. 초파일에 그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설거지를 한 4시간 했다 봐. 집에 갈 때, 와, 내가 그래서 이만큼, 와, 이렇게 했다. 이거 되잖아. 이게 공덕을 많이 지었지. 그 힘든 걸 해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중시 여기는 사람이 법당에서 기도하는 거는 지 좋으려고 하는 거지 뭐. 지 좋으려고. 이건 공덕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공덕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사람은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큰 공덕이에요. 큰 공덕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이 알면,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공덕인 줄 알면, 큰 공덕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봉양간에서 봉사하는 거나 법당에서 봉사하는 거나 비슷해지는 거야. 공덕의 양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깨우쳐야 되니까 큰 공덕이 돼요. 그래서 법당에서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 법당에서 많이 해야 돼요. 그래 공덕이 크지. 그래서 강의 듣는 것도 공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불교대학 경전반 이것이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과 공부, 강의 듣는 이 공부가 모두 공덕이 어느 것이 더 크냐 했을 때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더 큰 공덕이 돼요.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공양강에서 나물 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계속해도 큰 공덕이 안 돼. 근데 공부하는 걸 하면 그게 공덕이 되고, 공부하는 것도 이제 큰 공덕이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제 공양간 봉사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다 같이 이제 좋은 공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공덕이 사실은 없고,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공덕이 없는데, 초심자들은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109페이지 세 번째 줄, 잠에 새어 일어날 때의 생각이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언제나 마음이 수면에 굴복당하지 않고 정진에 의하여 지켜지는 마음으로 산짐승처럼 가볍게 잠을 자야 된다. 산짐승처럼 이제 호랑이나 이런 것들처럼 가볍게 자는 듯 마는 듯. 이것은 명상 수행자에게 하는 말이죠. 또 둘째, 나는 부처님이 허락한 모든 불면유가를 수행하리라 생각하니 그것을 위해 큰 힘을 들여 열망을 일깨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사자가 눕는 방법에 따라 증감 없이 잘 수 있는데요. 셋째, 내가 오늘 불면유가와 모든 성법을 꾸준히 수행한 것처럼 내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선법에 대한 희망이 계속되어 비록 망각했다 하더라도 더 수행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음식과 수면의 수행이 죄가가 없고 의의가 있도록 하면